안녕하세요. 저는 베델장로교회 미얀마 목장을 섬기고 있는 박정혜 목녀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목장과 초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가정교회를 접하게 된 것은 저의 모교회인 서울다운교회입니다. 이번 7월에 있을 목장 컨퍼런스에 오실 이영준 목사님이 저희 다운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2008년도 이영준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시고 나서 저에게 평신도 세미나에 가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도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참석한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뜨거운 열정에 매우 감동을 받고 왔었습니다. 특히 기도의 열심을 보면서 기도가 부족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다운교회는 가정교회를 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님들은 평신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서상희 목사님도 그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구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구원이 목사님 혼자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도 경험해 보았고 교회에서 구역장도 해보았지만 제가 본 가정교회 목장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처음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아 밥을 먹고 나눔을 하는데 참 쉬워 보였습니다. VIP들이 참여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모임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밥 먹으러 오라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요약 간단히 읽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쉽고 좋아 보였습니다. 목장으로 온 VIP는 목사님이 예수 영접 모임으로 확실하게 복음 듣게 하고 또 상공부를 통해 말씀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완전히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환상적인 팀워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은 한 영혼을 목장에서 목사님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가정교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한번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7년 전에 여기 브리스번으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로 오게 되었고 목녀로 섬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모일 때 저희 목장 아이들을 합쳐서 25명 정도의 분량의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전날 장을 보고 다음날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라고 익숙해져서 지금은 모임 시간 3-4시간 전에 준비를 합니다. 목녀님들이 너무 음식하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목장 식구들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처음 저희 목장을 시작했을 때 저희 집에서 거의 모였습니다. 밥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목원들은 식사와 교제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밥을 잘 먹고 나면 나눔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한 그릇의 식사가 여러 말들보다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장은 저에게 영적인 가족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듯 했습니다. 작은 무리의 목장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목원의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원이 하는 말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전화를 할 곳이 목장밖에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목원이 우리 목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목장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목원은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목장은 우리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목장만 나오는 VIP 가족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목장만 간헐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목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교회보다는 목장의 문턱이 낮습니다. VIP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이미 목장에서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적응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장만 나오는 VIP를 교회로 어떻게 나오게 할지 저희 목장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처음 호주로 이민해 왔을 때 또 다른 고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기는 했지만 여전히 몇 프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올리버 브레싱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올리버 브레싱은 다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나눔이 있기 전에 아이들이 한 주 동안에 감사 기도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희 목장에서는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무조건 아이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부모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없더라도 참석한 목원들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올리버 브레싱을 하면서 목장 아이들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목원들의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목장에서 대가족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누나, 오빠, 동생이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매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목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 성김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어른들이 이렇게 성김 안에서 세워지니 아이들이 사부릇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간증하는 일들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5년 동안 돌봤던 목원이 결혼을 했습니다. 목원이 저희 목원들이 저에게 목련이 큰딸 시집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제 딸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장이 분명 남들이 모여 남인데 계속 밥을 먹다 보면 남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기도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이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자식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먹였고 기도해 주었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남을 섬기다 우리 가족이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설령 24시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는 듯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도 온전히 저희 자녀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생각에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목장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목장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섬김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줄 수 있으니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저의 생활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련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목장을 섬기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더 커짐을 고백합니다. 어제 결혼한 모고는 손이 많이 가는 모곤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집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끔씩 제 눈에 요즘의 교회는 고아와 가부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보기 좋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눈이 더 가 보입니다. 어제 결혼한 제 모고는 저에게 고아와 가부 같은 자매였습니다. 혼자 호주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저 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아와 같은 모건이었습니다. 어제 결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참 수고했어. 목장을 통해 영원구원의 기쁨과 성김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는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목자 목로로 헌신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 목장을 잘 섬기다 왔거나 칭찬하실 주님이 있는 그곳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것이 제가 목원들을 섬기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증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민만규 목사님, 안디옥 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제가 간증을 수록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 저희 베델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도 많은 시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함께 영혼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